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1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냐 주의 손이 항상 살려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과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손짓 깊도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오늘 쉬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도 잘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아빠가 전하는 말씀 잘 이해되게 해주시고 아빠도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집중 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오늘은 부활절. 부활절은 무슨 날이지? 하나님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 다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 바로 부활절이죠. 부활절. 그래서 우리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부활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부활이 없으면 우리 죄만 용서받았어. 그러나 그저께 아빠가 저녁 예배 때 잠깐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마태복음 27장 50절 5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외치신 후 숨을 거두셨습니다. 바로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무덤이 열렸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살아났습니다. 여기서 무덤이 열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감옥문이 열리고 죄와 사망과 죽음의 쇠사슬이 풀렸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죄가 예수님이 죽는 순간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무덤이 열렸다는 것은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가 헤어났음을, 풀려났음을 의미를 해. 그런데 그거와 부활과는 또 다른 문제야. 예를 들자면 우리가 유명한 식당에 갔죠. 그치? 네. 식당에 가서 메뉴판을 쫙 해놔둬야지가 먹고 싶은 뭐 스파게티 또 뭐 돈가스, 라멘 각자가 먹고 싶은 것들을 쫙 다 시켰잖아요. 네. 그치? 네. 우리가 그 식당에 들어가서 메뉴판을 보고 어떤 때는 주문할 때도 돈을 내야 되는 데도 있죠. 먼저 나오기도 전에. 그치? 네. 미리 결제하는 데가 있잖아. 네. 그리고 심지어 먹지도 않았는데 미리 결제를 해야 되는 데도 있는데, 그런데 셰프가 음식을 다 만들고 우리가 앉아있는 식탁까지 갖고 오기 전에는 우리는 그 먹는 음식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이미 주문을 하고 이미 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식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우리의 죄와 사망과 죽음은, 감옥은, 그 권세는 우리를 그것에서 모두 풀려나게 됐어. 그러나 아직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누리질 못했다라는 거야. 마치 셰프가 음식을 다 만들어서 우리에게 갖다 주기 전인 것처럼.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해야만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사시셨던 그 부활의 영,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죠. 그 성령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도 비로소 새 생명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아담을 다 만드셨고, 눈 만들고 코 만들고 머리에 뭐 다 내장 온 거를 다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해나 두아이즈가 그림을 참 좋아하지. 네.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지? 그림을 늘? 연필로. 그리고 그림을 어디다 두고 그려? 종이. 그걸 어디다 놔? 자기 앞에다 두, 내 앞에다 두지, 이렇게. 내 앞에다 두, 내 그림을 내 뒤에다 두고 이렇게 그리진 않지. 네. 이제 내 앞에다 두고 그림을 싹싹 그리잖아요? 네. 그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도 아담을 하나님 앞에 쫙 주면서 이렇게 만드셨어. 그래서 완벽하게 눈동자, 색깔, 모든 걸 다 완벽하게 만들었어. 그런데 아담이 살았나요? 아직 생명체가 되지 않았지. 왜? 생명을 불어 넣기 전이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았지만, 부활의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먼저 부활하심이 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부활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요즘으로 따지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무리 예수를 딱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죄에서 노임을 받았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었어. 예수를 믿는 순간. 그런데 부활의 생명을 누려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살리신 그 부활의 영, 즉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무덤이 열렸으나 아직 무덤에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과 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무덤에서 나오지 못한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한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죠.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부터 성령으로 받은 능력과 권세가 임하지 않아. 여전히 왜? 무덤 안에 갇혀 있어. 무덤 안에 갇혀 있어. 무덤이 열려있는데 불구하고 성령을 받지 못하니 열려있는 무덤이 아직도 닫히는 줄 착각하고 무덤 속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거.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후에 무덤에서 나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돌아다녔다고 했거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무덤과 사망의 죽음에 갇혀있는 죽은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있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살렸던 그 부활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성령으로부터 권세와 능력을 받아 귀신을 쫓아내고 아픈 자의 손을 내고 낫는 역사가 방언을 말하고 또 독고를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으며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무덤을 박차고 나와서 부활하신 예수를 따라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의 부활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무덤에 머물러 있는 신앙은 다른 종교를 믿는 신앙과는 똑같아. 유교, 불교, 이슬람. 왜? 그 사람들의 창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 땅속 무덤에 갇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해서 예수님은 무덤이 있어 없어? 없어요. 예수님은 무덤이 없지.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해서 천국 보좌하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이제 오실 재림하실 그날에 이 땅에 친정 왕으로 오실 그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덤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를 믿는 분은 부활하신 천국 보좌하는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그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 우리도 권세와 능력을 누리게 된다. 오늘이 부활절이기 때문에 아빠가 오늘 부활절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예배 끝나고 부활절 계단을 좀 만들어야 되겠네. 예. 옛날 같으면 엄마가 갖다 놨을 텐데 계단을. 계란 터졌어.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마라.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아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히브리어에 보면 마음의 중심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 마음이 오빠한테 겉모습 본다고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히브리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과연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사울왕은 왜 하나님께 쫓겨났죠? 하나님 말 안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서 왕의 신분, 제사장의 신분을 맞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건 사무엘에 맡겼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두려워서 자기가 그냥 제사를 주관해서 드렸어. 한 번은. 또 한 번은 또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아말렉 나라를 모두 다 사람들을 죽이라 그랬는데 사무엘이 왜 도대체 이 짐승들과 아가왕을 살려서 왔냐 그러니까 사울왕한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다. 그러나 사실은 거짓말이었죠. 백성들이 원해서 백성들 앞에 자기가 높임을 받기 위해서 살찐 짐승들을 가져와서 전리품들로 백성들에게 나눠줬던 거야. 즉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 또 사람을 주려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성령을 거두시고 이어나갈 다윗을 찾는 지금 그 장면인데, 사무엘은 그때도 사울왕처럼 하나님께서 키 크고 잘생기고 그런 사람을 뽑으실 줄 알았어, 사무엘이. 그래서 이세 집에 가서 아들들을 다 봤는데 하나님이 아미나답도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쭉 다 6명이 가면 다 아니다. 도대체 네 아들이 다 데리고 왔느냐? 답니다. 저기 근데 들판에서 양치기 하는 막내 좀 찐따 같은 애 한 명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거 올 때까지 내가 여기서 앉지도 않고 먹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윗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벌써 그를 찜하시면서 오늘 말씀하신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을 얘기하는 걸까? 마음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기를 원하죠. 사람은 요즘 같은 특히 SNS 시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 뭐에 열광해? 외모. 그치. 겉모습,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유튜브, 쇼츠로 외모로 보여지는 것에 다 열광하죠. 그러니까 AI가 판을 치고 거기에 허구가 굉장히 많지. 가짜. 그치. 페이크. 심지어 뉴스도 가짜 뉴스도 많고, 거기에 나와서 이렇게 영상들도 다 AI로 만들어서 허구 인물들이 다 많고. 왜? 사람들이 그런 거를 다 쫓아오고, 팔로우, 또 조회수, 그리고 회원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런 거를 가짜로 만들어서 사람이 현혹하게끔 만드는 시대가 요즘 시대라는 거야. 왜? 사람들이 겉모습을 보고 따라가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와는 다르게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이것은 단지 착한 마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쟤 참 착해. 이거는 마음의 중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평가하는 외부적인 모습일 뿐이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정말 그 사람 마음에 깊이 하나님을 찾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 보시는 마음의 중심, 이 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생각과 묵상을 뜻해.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내가 어떤 묵상에 빠져 있느냐. 첫 번째로 실패자에게 누구였죠? 하와였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어야 돼.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먹되 무엇을 먹지 말라 그랬죠? 선악과는 먹지 말라. 맞아. 부와 뭐예요? 인도네시아 말로 하면 부와 발당자하시야?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과 그 말씀으로부터 하지 말라는 것을 묵상하지 않았어. 만약에 하와가 하나님께서 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되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는 말씀을 계속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을 했다면, 마귀가 야 여기에 먹음직스럽고 이쁨 주고 또 탐스러워 보이는 여기 선악과가 있어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얘기했어? 아니야, 그거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그랬어, 안 되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러나
그의 생각과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자리 잡지 못하니까 마귀가 이 얘기했을 때 어떻게 왔어? 그것을 탁 보는 순간 마치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인스타그램을 보고 또 와, 멋진 예쁘다. 옷, 또 멋진 가방, 멋진 가방, 멋진 핸드폰, 멋진 핸드폰, 멋진 명품, 멋진 명품, 멋진 차. 멋진 차, 비싼 옷, 향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것에 대한 생각이 사로잡히면서 선악과로다가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과 생각을 묵상을 다 잊어버리고 그것을 따먹게 되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마음의 중심이 즉 생각과 묵상이라고 말을 했냐면 우리의 모든 죄의 행위들은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생각을 먼저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에 보면 땅에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하와도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무슨 생각을 먼저 했죠? 저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동등해지고 더 예뻐지고 지혜롭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했어. 그쵸? 생각을 먼저 했어. 그래서 그 생각에 꼬리를 내고 묵상을 하고 더 깊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내 손과 발이 선악과를 향해 다가가서 그것을 따서 내 생각대로 묵상의 결과대로 짭짭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 성금요일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왜 가시 면류관을 썼다고 아빠가 얘기했죠? 생각 없으려고. 우리 생각의 죄를 죽이기 위해서 가시 면류관을 우리 대신 쓰셨다는 거. 왜 모든 죄들은 하나님의 중심으로부터 벗어나는 모든 죄들은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는데 무슨 면류관을 쓰라 그랬지? 지혜. 구원의 투구 맞아. 구원의 투구.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실 때 그 가시 면류관으로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그 구원의 투구를 써야만이 악한 마귀 사탄이 주는 죄악의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와, 대단했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무슨 묵상을 품고 있는지를 보시겠다라는 거야.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할 때 창세기 유정무전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랬어요. 와, 사람 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죠? 이 땅에 홍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모든 죄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떤 묵상을 하고 있으며 결국 그것이 내 삶의 방향을 선악과 나무로 향하게 할지 아니면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으로 이끄실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사피라는 성령을 받아 자기가 가진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려고 했어. 그런데 그 생각에 갑자기 마귀가 들어가서 야 어차피 네 거잖아. 그러면 반만 드려도 되지 뭘 다 드리려고 그래. 너 그거 갖고 차도 사야 되고 또 옷도 사야 되고 또 집안에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잖아. 순간 마귀가 주는 생각이 들어가서 그 유혹에 잡혀 그것을 묵상하게 되고 상상을 하게 됐어요. 그러던 순간 그만 그것의 생각에 자기의 마음을 뺏겨서 베드로 앞에 어떻게 했어? 거짓말. 나의 땅 판값을 다 가져왔습니다 하고 거짓말을 쳤죠. 무엇에 마귀에게 자기의 무엇을 뺏겼어? 생각을 뺏겼다는 거예요. 아간이 여리고 성을 쳐들어갔죠. 하나님께서 이 성은 저주받은 성이니 거기 있는 것을 아무것도 취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데 아간의 생각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금을 보고 은을 보고 또 아름다운 외투를 보는 순간 평소에 맨날 옷이 없다고 투덜투덜댔던 에핀네가 생각이 나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몰래 가져갔죠. 가져가기 전에 먼저 무엇이 들어갔을까요? 그의 생각에 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묵상을 하고 무슨 마음을 품으며 있느냐. 내 마음과 생각의 묵상이 정말 하나님 나를 향해 있느냐. 왜냐하면 결국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동과 손과 발과 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묵상,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묵상을 하여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무엇을 선택하며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즉, 우리는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생각과 묵상을 뜻한다면 두 번째 마음의 중심은 나의 의지를 뜻한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그래서 의지는 어떤 순간적인 감정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에이, 이런 마음으로 순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뜻을 정했으면 끝까지 의리. 나아가는 것. 오직 나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을 사람이라 또는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야. 한 번 뜻을 정했으면 무라도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내가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이 있을지라도 물러서지 않고 그 뜻을 정한 대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죽으리라. 에스더가 아하스웨로 왕비로 발탁이 되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생겼어요. 왜? 그 나라에 있던 신하가 이스라엘을 누구였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나라에 있던 신하가 이스라엘 백성 모르드게가 자기를 보고 절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왕에게 모함을 해서 하만이다. 그래, 엄마 대단하네. 하만이 너무너무 자기를 보고 절을 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보면서 저 유대 백성들 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하스로 왕에게 직위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편지를 보내지. 네가 오늘날을 위해서 왕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므로 네가 왕비라고 너 혼자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라. 너도 윤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다 죽게 되리니 왕에게 청하여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야 할 것이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하는 말이 삼촌 내가 왕의 부르심을 받은 지 30일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왕의 부르심이 있어야만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 내가 이제 3일 동안 금식을 할 테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불고 나와 함께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그러면 내가 왕의 부르심이 없을지라도 죽으면 죽으려는 마음을 갖고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의지와 뜻을 갖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하스의 왕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에스더 왕비가 그날 왕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는 게 아니라 왕의 각 손에 갖고 있던 금귀를 그에게 내어줌을 통해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 나라에 관여로 달라고 하면 내가 주겠다라는 그런 호의를 베풀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결기, 이런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있어야 됐다는 거죠. 또한 에서뿐만 아니라 다니엘도 또 마찬가지죠. 다니엘 1장 8절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바빌론에 이스라엘 모든 포로들이 잡혀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섬기지 않고 우상과 또한 수많은 죄악들을 범하자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었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에서 아주 유능하고 젊은 똑똑한 젊은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바벨론 왕을 섬길 왕의 신하들로 만들려고 연습을 시키고 있었어요. 근데 왕 앞에 나가려면 흠집이 있는 자들은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왕이 명령을 내려서 또 바벨론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니까 제사를 드리고 난 음식 그리고 왕이 먹는 포도주를 그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사람들 청년들에게 먹이게 했어요. 그래야 얼굴에 윤기가 착착착 흘러서 왕의 눈이 피곤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잡혀왔던 소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방 신에게 드렸던 그 더러운 음식물들을 다 먹었어요. 왜? 먹지 않으면 죽게 될까봐. 그런데 그때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방신을 섬기지 않겠다. 다른 이방신에게 드렸던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뜻을 정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갖고 나는 제사 음식을 먹지 않겠으니 최소한 나는 먹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왕의 음식을 담당하던 그 제사장에게. 그랬더니 그러면 너희들 얼굴이 좋지 않으면 내가 왕에게 죽게 된다. 나는 그것을 허락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뭐라 해요? 제게 말미를 주십시오.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채소 음식을 먹고도 때깔이 좋아지면 채소 음식만 먹게 하시고 아니면 내가 주시 음식을 먹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그 의지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놓으시고 채소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단백질 영양 공급이 너무나 잘 되게 만들어 주심 통해서 모든 자들보다 더 얼굴이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순간적인 일회성의 감정보다는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의지와 그 결단을 보신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오 마이 갓. 일제시대 때 대한민국에 있는 99%의 모든 교회들이 일제 천황을 섬기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교회마다 다 일제 천황의 사진을 놓고 들어올 때마다 다 거기서 이렇게 절을 했어요. 아이고야.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명 누구였죠? 주기천 목사. 주기철 목사님. 부산에 계신가요? 부산인 고신이죠. 주기철 목사님이라면 한 분만 유일하게 일본 순사가 그 예배당에서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황을 향해서 절하지 않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전파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일본 순사가 그를 잡아가서 옥에 가두고 온갖 심한 고문과 채찍질과 또 거꾸로 세워서 콧구멍에 고추물을 붓고 또 손톱 사이로 철사를 집어넣고 이런 온갖 고문을 해도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 천황의 숭배를 결코 하지 않았어. 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두고 절대 다른 신에게 전할 수 없다.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 결국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를 하셨죠. 순도가 제일 그러니까. 그러나 그 주기철 목사님의 그 순교하심을 통해서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주님을 향한 지속성 있는 믿음을 보고 배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번 부르셨으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뜻을 정하고 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의지를 보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바로 동기.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느냐? 왜 이 일을 하느냐? 이제 많은 아까도 다시 한번 좀 전에 얘기했지만 SNS 또 뭐 유튜브, 인스타, 페이스북, 이런 틱톡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그 과정은 중요하지 않죠. 그럼 어떤 사람이 돈 많이 벌면
그 돈 많이 번 게 그냥 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방법을 썼던 착하지 나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심지어 이제 유튜브에 또 많은 회원들을 조폭 유튜브도 있다. 조폭 유튜브. 그래서 몇몇 명이에요. 팔로워가. 쫓아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은 실제로 조폭해서 막 자기 그 부하들을 막 누리고 막 나쁜 말하고 그 사람들 막 합숙 훈련하는 거 보고 막 쌈박질하고 이런 거 보는데도 그런 것을 막 멋있게 보여서 사람들이 팔로워들이 많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는 겉에 보이는 게 중요한 세상이 되다 보고 결과가 중요한 세상이 되었죠. 그리고 또 뭐야? 요즘에는 스펙이 중요한 세상이 되었죠. 능력 위주, 스펙 위주, 성공 위주. 그러다 보니까 동기가 중요하지 않은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울왕은 어땠어? 백성이 두려워해서 하나님께서 아말렉 왕과 사람들과 짐승들 다 죽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살찐 짐승을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이지. 동기는 뭐야? 백성들 앞에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갖고 왔죠.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시대에 특히 많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목회자든 선교든 또 봉사를 하든 사역을 하든 그것이 사람의 뽐내기 위해고 나의 잘나고 나의 또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함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함 때문인지 하나님은 그 동기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빠가 정글에서도 많이 교회를 짓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아빠하고 같이 쫓아다니는 사람들 보면 이 사람들이 아빠가 돈을 많이 주니까 쫓아다니는 것 같기도 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서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돈 때문에 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과연 그 사람을 기뻐하시겠느냐? 아니시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의 동기와 의도와 숨은 목적까지 다 알고 있어.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 선 어떤 칼보다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내신다. 잠언 16장 2절 말씀에 사람의 애가 다 자기 눈에 깨끗해 보여도 여호와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선교든지 사역이든지 봉사든지 어떤 의로운 행위든지 이것이 사람에게 보이려 하는 행위인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에게 예배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그 동기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세 번째 이유가 되는 것이고 네 번째로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이 영적이며 또 도덕적이느냐. 사람은 완전 할 수가 없죠.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완전 무결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 죄의 피를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완전 무결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도 너무 잘 아셔. 완전 무결한 사람은 죄악, 이 사람에게 들어온 이로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사람이에요. 네. 왜? 사람은 죄 가운데 너무 쉽게 빠지는 습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마치 오뚜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불완전함을 인정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의 도덕적인 마음과 영적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그 마음이 있느냐?
바로 그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 아니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하다니 그게 있을 수 있어?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나와 있는데 근데 다윗은 아주 죄악 중에도 진짜 아주 상죄악을 저지른 사람이죠. 그치? 자기의 목숨 걸고 충성했던 자기 부하의 아내를 가진 것도 부족해서 그 나평을 전쟁에 일부러 죽였잖아. 아민보이 중에서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진짜 사이코패스. 그렇지? 진짜 심하다. 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자를 어디 나와 있죠? 그런 자를 마음에 합한 자로 말씀하셨을까? 여기는 안 나와 있구나. 왜 어. 환자로 했을까? 빼게.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인 걸 알았다.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렇게 죄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미 아셨어요. 이미 아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욱 초점을 맞추던 것은 그래 나는 너희들이 모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 왜? 태초에 아담부터 죄악을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에게 초점을 맞춰 바라보는 것은 그 죄로부터 돌아오려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거지. 죄에 빠져서 그대로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등록을 지옥에 빠져 살 것이 아니면 나는 이렇게 죄에 불구하고 매일마다 죄를 수백 가지 짐에도 불구하고 주여 나는 부족하니 내가 주께로다 주는 내게 새 영을 부으셨고 새 마음을 새살처럼 부어주셔서 다시 주님을 찾는 자로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자가 되겠느냐. 주님께로 다시 회개하려는 마음이 있느냐를 보셨다라는 거죠. 그럴 때 바로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바세바를 범한 이후로 그의 마음이 정결하여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우리가 보면 참 웃겨요. 죄 지을 때는 언제고 또 회개할 때는 우리가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왜?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죄에서 벗어나서 다시 네가 내게로 돌아와서 회개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10편 52절 10절 말씀에 오 하나님의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바로 다윗이구나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야. 에스겔 3장 26절 말씀에 36장 26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아시고 나왔다는 거죠. 나는 스스로 무덤에서 나올 수가 없어. 예수님이 부활해야만 그 부활의 영이 내게 임하여 나도 부활한 몸으로 무덤에 물으려고 나올 수 있으니 주여 내게 임하소서 내게 부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라는 주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알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 마음, 내 영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중심, 즉 내 마음의 중심이 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영적인 마음을 갖고 있느냐? 바로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있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한 자 하나도 변치 않고 모든 것을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고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그 말씀을 돌고 살아갈 것이냐.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다시 말하자면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영혼 즉 나의 영과 혼과 육신의 모든 한 전체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그런 사람. 그리고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며 그런 사람을 찾아서 그런 사람에게 성령을 통해서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라고 역대하 10장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세상을 두루 볼 수 있어서 그 마음이 온전히 그분께 향하는 사람들을 힘있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중심을 주고 오신다라는 것은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 천당 갈 거야. 사람들은 막 그러지. 저 사람 예수 안 믿어도 천당 갈 것 같아. 근데 예수 안 믿어도 천당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외적인 기준, 참 착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정말로 내 생각이, 내 묵상이 하나님의 중심을 되었느냐. 내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지속성 있게 주님을 향해 결단하며 나아가고 있느냐. 내가 또 이 행하는 이것들이 내 삶기 동기가 무엇이냐. 그리고 내가 수없이 많은 죄를 지어도 다시 내 영혼을 회복하실 분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듯 말씀을 지키고 행하느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세상이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은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특히나 요즘 시대 같은 SNS 시대에서는 그들이 보는 것은 뭐야? 다 화려. 겉모습이지, 화려한. 나아만 장군은 어땠어요? 세상적. 나아만 장군은 그때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의 국방장관이었지.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것에 적군으로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는 온갖 권세와 능력, 자기 밑에 수십만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지. 그러나 나아만 장군의 실상은 어땠어? 문둥병이었죠. 그가 옷을 벗는 순간 그는 물러주고 손톱이 빠지고 눈썹이 빠지고 투구를 벗는 순간 눈썹도 없고 흐물흐물 살에서 진물이 쭉쭉 뻗어나오는 사실은 본질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야. 이처럼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도 SNS로는 멋진 옷을 입고 또 화장으로 자기를 가리고 좋은 비싼 금, 고급 자동차, 의리의리한 집들로 자기를 치장하고 있지만 사실 그 내면의 본질을 보면 예수님이 없다면 군대 장관 나아만 같이 영혼이 병들고 진물이 나고 썩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선택하며 내가 왜 일을 하며 또 말씀 앞에 어떤 자세로 서며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해서 마음과 몸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땅까지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내 내면 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시고 정말 겉모습이 아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속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땅끝까지로 주님의 복음 전하고 나눔을 섬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해나 놓아야지 엄마 아빠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 가족이 주님 아버지 한 자리에 모여 아버지께 예배하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요즘 같은 세상에 너무나도 화려하고 눈만 돌려도 너무나도 주님 현혹되는 영상과 사람들의 그런 겉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화려한 집과 화려한 의상과 모든 액세서리와 그런 거를 볼 때 우리 마음이 혹할 때가 또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가 선악과에 혹하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주님 아버지, 설상 주님 우리가 죄악을 지었다 할지라도 사탄의 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놓고 깨어지고 주님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는 주님 아버지만 바라보는 저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부터 위로부터 받는 그 공급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꿈을 꾸고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선교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믿음의 동력자들 주님 붙여주셔서 그 가정마다 돕는 그 사람들에게도 축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또 알로르의 부엘세바 영성 수련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건축이 끊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 계속 이어져서 주님께 정말 영광 돌려드리는 건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을 통해서 주님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꼴을 먹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마음을 두고 주님께 마음이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